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날 함께 나누지 못했던 우리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고랑과 쇠사슬에 묶인 인생. 고랑과 쇠사슬에 묶인 인생. 마가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또 이어서 나가겠는데요. 먼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먼저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바다 건너편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제자들은 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이 배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배의 선장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 인생길에, 그 뱃길에 그 선장을 자기네들이 이제 하려고 열심히 잘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저기 뒤편에 고물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잠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찌됐건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신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의 선장의 그 배의 키를 자신들이 잡았지만 큰 풍랑을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참 이게 먹힌 놈이 썩낸다고, 그렇죠? 가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게 바로 신적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신적 권능.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이 이제 그 바다와 바람을 통해서 잠잠해질 때에 거기에 있는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시기에, 네, 어떻게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지적인 동의로서 믿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삼으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를 소유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인생, 그분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보니까 거라사인이라는 지방, 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이라는 이 지방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굴 만나게 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뭐 하시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를 그때도 고치세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와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좀 그 말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24절. 자, 우리 한번 공통분모를 좀 찾아볼게요. 먼저.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귀신이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 귀신 들린 자는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복수. 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인데 그 한 명 안에 귀신은 보니까 여기에 일단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라는 복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저 귀신 좀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9절.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귀신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다, 나는. 이 군대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한 군단을 표현해요. 한 군단. 그 한 군단은 적게는 2천에서 많게는 6천 명까지 봅니다. 그러면 2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한 군단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여기도 이제 복수입니다.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일지라도 그 한 사람 안에는 보니까 많은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운데는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보니까 돼지 2,000마리대에 거기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건 우리 조금 이따 보게 되고,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서도 5장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보니까 귀신이 한 명이 아니라 한 마리가 아니라 보니까 여러 마리가 한 사람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제 공통 분모를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공통 분모도 있겠지만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른 부분들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한번 본문 1절부터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지방이 어디였죠? 가버나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라사인의 지방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예수님이 만나기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근데 지방이 보니까 한 곳은 어디였죠? 보니까 가버나움 지역. 근데 가버나움 여러분 어느 지역이에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거라사인은 어느 지역이죠? 여기는 여러분 로마 그 지령에 있고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는 똑같은데 또 귀신 들린 것도 복수로 나와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하나는 유대 땅이고 하나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이방 땅에 있는 귀신과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유대 땅에 있는 귀신들이 이 마가복음 1장과 5장에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 한번 참고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거라사인 지방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5장 20절 말씀 읽어봐야 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아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나가게 되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고침을 받는데 그가 나중에 온전함을 입고 나서 보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데가볼리에서. 자, 여러분 이 거라사인 지방을 이제 이해하려면 데가볼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데가볼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복수예요. 아니 합성어예요. 합성어. 이 데가라는 것은 이것이
10개라는 숫자입니다. 10. 그리고 볼리라는 것은 폴리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뭐 경기도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아래 보니까 거라사인이라는 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 전체는 보니까 로마 황제의 권한 아래 있는 땅들이죠. 이방 땅. 예. 근데 거기 가운데 보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유대 땅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그것도 어디에 있었죠? 회당 안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이방 땅에 가셔가지고 그 이방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지금 만나러 본인이 가자고 하시면서 가십니다. 자, 이제 그 차이점을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데가볼리 어느 땅이라고요? 로마 땅. 예. 로마로부터는 거리는 상당히 멀지만 로마 황제의 권한이 있는 땅이에요. 예. 아무래도 점령을 했겠죠.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 데가볼리는요, 이때 당시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엄청난 돼지떼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돼지떼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 지역 가운데. 그 돼지를 당신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이삭 형제가 돼지를 100마리를 들고 있어요. 우리 수민 형제가 300마리 정도 들고 있고, 우리 박 집사님은 한 500마리 들고 있어요. 야, 거부예요, 거부. 이 돼지가 500마리나 있다니. 예. 그 정도로 이제 거부라는 이제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데가볼리 지역에 돼지가 많았다는 이유는 하나는 재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요, 이 돼지가 그때 당시 우상 재단의 제물로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돼지떼가 많아요. 예,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는 한 가지 또 뭐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의 돼지가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의미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찌됐건 제자들 보고 가자 해가지고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인이라는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무슨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상상이 참 재밌습니다. 왜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렸지 왜 더럽다는 표현을 하게 되죠? 예. 왜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잘 안 씻어서. 예. 여러분, 여기서 더럽다는 이 반대말은요,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 제가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의미가 관계성이라고 그러죠.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또는 성결하다. 근데 여기서 이 거룩의 반대말이 더러움인데, 이 더러움에 귀신 들린 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를 더럽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더러운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그 상태를 우리가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다? 귀신이 들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더럽다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더럽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보니까 그러면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에. 예, 여러분, 무덤은 뭘 상징합니까? 예,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죠. 죽음과 사망.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지명들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단절되어져 있어요. 그 단절된 상태가 여러분,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는 있으나 죽은 상태죠. 예. 그가 여러분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더러운 상태다 보니까 그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이 데가볼리라는 큰 이 지역 가운데 이 거라사인이라는 한 도시에 그 한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콕 찍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그것 가운데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
거라산이라는 한 도시 가운데 그것도 한 명의 귀신 들린 자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왜 배 이쪽 편에서 바다 저쪽 편에서 왜 이쪽으로 굳이 그 한 사람만 하려고 예수님께서 왜 건너오셨나?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찾아내야 될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왜 하신 건지.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오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이 마을에서는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다. 예, 단절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 방침이라고 여러분 뭡니까? 그냥 고랑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구치소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그 죄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단지 우리는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게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런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다 뛰쳐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해결점이 아니라. 근데 우린 자꾸 그 우리 나름대로의 그 해결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두어두고 묶어두면.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합니까? 그걸 다 깨트리고 결국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제어해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요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못 이겨요. 그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이 제어가 안 돼요. 귀신 제대로 들리면. 그래서 막 이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이 고랑과 쇠사슬을 이 보니까 깨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결국은 여러분 그 끝말에 가서 뭘 하게 되죠? 오늘 말씀 끝부분을 보게 되니까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한 자들과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그 결말의 모습이에요. 결국은요 자기의 생명을 해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이 우상 재단들에게 이 사제를 통해서 우상 재단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혹시 공통분모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우상에게 재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대부분들은요 자기 몸을 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무당이나 뭐 전방에 가게 되면 작두를 타거나 뭔가 꼭 피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무슨 뭐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뭐 액기운이 뭐 떠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뭐 한다고요?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왜 우상 숭배를 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게 될 때 모세가 안 보이자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우상 숭배 출발점은요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 그게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내가 귀신을 더 사랑함으로써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줄 알았고 뭔가 나를 잘 살게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니까 그 결말은 마지막은 결국 내 자신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사망과 멸망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네이버나 뉴스를 잘 보시면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된 사건이 있죠. 서울의 그 신림동 사건. 그러니까 이름이 뭐 조모 씨인데 외자예요, 외자. 근데 그 조모 씨라는 그 청년이 보니까 나이가 이제 30대 31살, 31살. 그러니까 한참 젊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31살인가요?
예. 23이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31살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소년원 출신이고 고아원 출신이에요. 소년원도 14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아마 그 아이가 고아원에 자라면서 어떠한 뭐 마음속에 이제 힘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사고들을 쳤겠죠. 14번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서 또 교도소도 3번 왔다 갔다 하고, 예.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두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다.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한 명의 꽃다운 20대 그 청년이요. 그냥 칼을 18방인가? 그냥 길에서 그대로 맞고 그냥 죽고, 또 한 명은 또 30대 초반인데 지금 생명이 위태하고, 지금 2명도 칼에 찔려 있는 상태 가운데 있고, 그냥 한 골목 가운데 그냥 왜 나만 내 인생이 억울해되냐. 아마 그의 인생도 그래요. 왜 나 혼자 억울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부모가 없고 내가 고아원 갔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고아원에서 내가 자랐어야 되고, 내가 왜 소년을 갔다 왔어야 되며, 내가 왜 교도소를 3번이나 내가 갔다 왔어야 되냐는 거죠. 그거 갔다 오고 나서도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했대요. 그게 열심히 살아집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텐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고랑으로든 쇠사슬로든 묶어두면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은요, 결국은 그 4명의 생명을 해하게 되고, 자신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전 너무나도 지금도 제 뇌리 속에 떠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하찮은 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조모 씨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려 죽이게 하시고 그 한 명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그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이 도시환의 교회가 수요 예배 때 이 설교 한 번만 들었으면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결국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결국은 귀신 들린 자가,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공격이 결국 내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이구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건지를,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과 내 사회적인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린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 4명의 청년도요, 자기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 하루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죽었던 그 20대 청년이 그냥 뭐 봉지 뭐 사주고 가다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길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조모 씨라는 한 명의 청년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뭘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곳에 진짜 영적인 실태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실태입니다. 그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가운데, 이 고라사인이라는 한 도시 가운데 한 명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콕 집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너희들의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와 똑같다고. 누가 여러분
그 조모 씨의 그 청년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손가락질 안 합니다. 전 그 영혼이 불쌍해요.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누군가가 그 청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했더라면 정말 그렇게 생명을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 사람을 다시 죽여야 된다느니, 사형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사람 다시는 안 나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도, 그런 미친 사람 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곳에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에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이 복음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치유되지 아니하고 예수로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도시에 희망이 없어요. 고라사인 도시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인이라는 도시를 콕 집어가지고 그 한 명 귀신 들린 자를 정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다고. 다만 우리는 그걸 속으로만 지금 욕하고 있고, 속으로만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속으로만 우리 폭행을 하고 있죠. 다만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청년과 다른 점은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지, 우리 또한 여러분 속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죄짓고, 얼마나 우리도 그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되게 의로웠냐, 그리고 그 사람을 뭔가 묶어두면 해결될 것처럼.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이 사회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도 없어요. 율법만 강화시키면 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바뀔 건데, 세상이 바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자, 6절부터 9절.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문제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그 호칭이 뭐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불렀을 때 썼던 단어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자칫 생각하게 되면, 야,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썼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이 하늘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궁극적인 뜻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죠? 지금 귀신의 입장에는요, 거라사인이 이 지방을, 도시만 따질게요. 대가버린 둘째치고, 거라사인의 이 지방을, 나는 이 한 사람을 지금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나는 지금 이 거라사인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악한 영으로 내가 지금 이걸 내가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도시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예수님, 가던 길 가시고 여기 지역은 내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도시는 뭐 했다? 내가 영적으로 악한 영으로 내가 여기 점령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던 길 갔어서, 못하러 바다 건너편에서 그냥 굳이 건너와가지고 이 도시는 내 건데, 내가 이미 여기를 내가 차지했는데, 지금 당신이 보소서
고란과 쇠사슬의 이 도시가 지금 나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하던 길 하시고 가던 길 가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대 땅과 이방 땅을 제가 여러분께 제가 구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땅은 이미 지금 고라사인의 이 도시는 지금 내가 묶어놓은 땅이니까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냥 뜻대로 해주냐? 그렇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예. 한마디로 지금 그 생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귀신 들렸든 범죄에 빠졌든 음행을 저질렀든 그 생명은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예. 진짜 주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주인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묻죠. 이름이 뭐냐? 예. 그러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예. 자, 군대면서 나는 내 수가 많습니다. 예. 많은 것은 일단 뭐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어찌됐건 지금 이 귀신이 괜히 예수님께 지금 한번 덤비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뭐 지레 겁이 났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근데 제가 이쯤 돼가지고 여러분께 좀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한 번은 이 청년들과 함께 금요 철학 때 한번 빡시게 한번 기도를 하고, 예, 빡시게 기도하고, 그 뭐죠? 새벽 2시 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홍대 그 아시죠 여러분? 그 나이트클럽 많은 곳 그곳에 갔대요. 새벽 2시에. 근데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술에 취하고 막 흔들어 제끼던 그 청년들이요. 그 전도지를 너무 잘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이 왜 잘 받아줄까 하는 거 보니까 걔네들이 이 모 교회에서 나왔던 그 청년들이 나눠준 그 전도지가 그게 보니까 이 나이트 그 뭐죠? 찌라시? 그건 줄 알고 막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청년이요. 그 술 취한 청년들이 그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데 이 대학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술 먹는 애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또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미 이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필름이 거의 다 끊겼겠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청년들이요. 그 복음 전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죄악이 많은 곳에요. 그 영적인 허기짐과 뭔가 모를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죄 가운데 크게 넘어진 자는요. 그 영적인 허기짐을 알아요. 뭔가 채울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뭔가를 알아요. 그 영적인 허기짐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육신으로는 술에 취해져 있지만은 그 복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 왠지 그게 듣기는 싫은데 왠지 들려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OECD 국가는 둘째치고 전 세계 국가 중에 대학가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망가져 있는 나라는 여러분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거의 뭐 대학가가 거의 망가져 있죠. 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놀자잖아요. 예. 그게 우리나라의 대학 문화의 풍습이지 않습니까? 대학 가서 노는 곳이다. 예. 부모들은 전혀 다르게 알고 있죠. 예. 내 자녀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학생은 뭐 한 5%나 되나요? 예. 정말 몇 프로 되지도 않죠. 근데 그런 제약이 많은 곳에 여러분 그런 영적인 허기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뜻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데가볼리라는 고라사인이라는 이 지역을 예수님은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둔산동 땅도 잘 보시기 바라요. 누가 보기엔 여러분 저 이 소리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왜 교회를 개척하는데 둔산동에 세웠냐고. 거기가 목회가 되냐고. 저는 안 돼서 왔어요. 안 돼서. 예. 아니 와야 될 곳이니까 왔어요. 아니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냐? 죄악이 많은 곳에 그 영적인 허기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레 겁먹고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에이, 저 인간들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인간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저런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인데 무슨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냐고,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 여러분, 됩니다.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이방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들도 그 바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고라사인 지방을 쳐다도 보지도 않았어요. 불결한 땅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가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너희들이 확실하게 보고 너희들이 그곳 가운데 있는 생명을 구원하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니 가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당연히 지금 이 지역은 귀신이 장악한 곳이니까 굳이 당신 갈 대로 가소서. 자, 그리고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군단, 이 레기온이라는 한 군단이 되는 이 돼지떼가 보니까 결국은 귀신이 그쪽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에 풍덩하고 이제 빠져 몰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귀신이 원래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귀신은. 근데 그 귀신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자기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얘기한 소리죠?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은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그걸 모릅니까?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근데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자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원래 있어야 될 그 멸망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다시 가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인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온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명의 영혼이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더러운 귀신에게 묶여있는 인생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 15절입니다.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4절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쳤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마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아, 드디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야,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이제 제 사슬에 묶였던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라사인 지방이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이. 근데 여러분,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상당히 참 아이러니하게 끝나요. 그래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16절 말씀,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었던 한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고랑과 쇠사슬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받았어요. 완전한 고침을 받았어요. 한 생명이 지금 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그 고라사인 지방 가운데 같이 귀신에 묶여 있었던 그들은 그게 밖으로 표출만 안 됐을 뿐이지 그들 속에도 여러분 수천 마리 귀신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신림동 사건처럼 서울에 있는 모든 정말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귀신 들려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 생명이 고침을 받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이 주변 사람의 반응을 보라고요. 반응이 뭐죠?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떠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이 말의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지금 한 생명이 지금 구원함을 얻고 지금 고침을 받은 것보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해요. 이 돼지 2,000마리의 주인들이에요. 네. 누구는 100마리 빼앗겼을 것이고, 누구는 200마리, 누구는 300마리, 누구는 50마리, 누구는 500마리, 누구는 몇 마리. 지금 이들에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당장에 진리 앞에 아무리 영생을 갖다 대고 진리를 갖다 대도 나에겐 당장에 이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지. 무슨 그냥 예수님 갈 길 가소서.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 없는 것 같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버젓이 살아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누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새 가족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다시 회복됐다고, 내가 이제 이 예수가 이제 믿어지고 이제 천국이 믿어지고, 이게 아무리 여러분 감사하고 놀랄래 할랄래 외쳐도요 옆에는 시큰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돌아와도 마을 사람들 주변은요 냉랭합니다. 왜냐? 저 사람이 고친 건 알겠는데 내 돼지떼 300마리는 어떡할 거요? 내 돼지떼 300마리는 어떡할 거냐고. 이건 예수님 변상을 해주든지 물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날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서울에서 그런 신림동,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심장이잖아요. 그곳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31살 먹은 여러분 그 청년에게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같은 죄인 아닙니까? 저는 그 사건 보면서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지 저 사람은 드러났을 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대한민국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주인 삼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 땅에서 수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 한 사람 죽인다고 바뀝니까? 그 한 사람 감옥 간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깨어나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사람만 여러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자기가 그런다잖아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왜 고아에 태어나야 되냐고요. 내가 왜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나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고.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바로 현 주소예요. 영적인 현 주소. 우리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대전에는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정말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을 계속해서 전해 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먼저 복음에 비친 자로서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자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